야구 경기를 멘탈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처음에 저도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예. 우리 형제들 중에 야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야구 경기가 멘탈 경기래요.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고 체력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멘탈이라 멘탈. 실력이 비등비등하고 상황이 비등비등할 때에 결국 멘탈이 강한 자가 승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실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수치가 부족하더라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위기든 아니면 기회든 결정적인 상황에 결국 이기겠다는 승리하리라 하는 그런 멘탈이 강한 팀이 이긴다고 합니다.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한일전을 예로 들 수 있죠. 축구, 야구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질 때도 많지만 국제적인 랭킹이 우리가 열악하게 또 이렇게 떨어지는에도 불구하고요. 과거의 게임들을 보면은 아주 초능력적인 힘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겨야 된다. 질 수 없다. 반드시 이기리라. 필사에 가고 내가 죽더라도 이기리라. 다른 사람한테는 지더라도 저 팀에게는 우리가 질 수 없다. 일본한테 질 수 없다. 이런 아주 독립투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게임을 좌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사실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팀 스포츠든지 아니면 개인 경기들이든지 사실은 멘탈이 중요합니다. 피지컬도 중요하죠. 기술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다 열심히 다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위기 때 어려운 순간에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멘탈이 강한 자가 강한 팀이 승리하게 되더라. 여러분 동의하세요? 멘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정신력, 확신. 내가 싸워서 이기리라. 이길 수 있다.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이 사실 중요해요. 우리 몸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 정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 정신을 다스리는 것,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을 하죠. 뭐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선한 일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떠까지 뭐 1000가지, 10,000가지 일을 뭐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론 받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기자들이 사실은 그 상대의 적보다 내 마음의 적에 있죠. 짐은 어떡하나? 두려움, 패배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그 하나님의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까지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뭐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뭐 돈이 없고 뭐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지고 이 상황적인 요건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을 붙드는 것,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이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정신을, 나의 온 뜻을 담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기에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걸림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이것도 어디에 있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마음의 안정감, 그죠? 담대함, 용맹스러움, 영어로는 confidence, 그죠? 여기에는 boldness라고 되어 있죠. 또 어떤 성경에는 assurance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큰 확신을 얻고 이런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로서의 담대함, 이것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로서 당당할 수 있는 것, 담대할 수 있는 것. 이건 뭐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고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한 그런 영적인 정체성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불리한 상황들이나 어떤 역경이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곤고함 속에서도 성도의 담대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담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그 하나하나를 그 머리털을 다 세실 만큼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여기에 대해서 계속 흔들리고 고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죠? 내 감정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이 구원의 담대함,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뭘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좀 상태가 좋고 내가 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좀 영적인 어떤 모습이 좀 이렇게 괜찮을 때는 내가 막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낙심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하는 일이 안 되지고 이러면 위축되어지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그 마음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뭘 하게 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적지 않은 숫자들이 그러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성도의 담대함,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됨. 이 사실을 내 감정에는, 내 처지는, 내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서류가 중요하잖아요. 서류. 여러분이 계약을 맺었으면 그 사인했던 그 서류면 되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구매했든지 집을 구매했든지 그러면 그 양도 계약서, 구매 계약서 사인이 있잖아요. 사인. 그죠? 여러분의 사인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 판매자의 사인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예수의 피값으로, 피로 사인이 되어져 있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리라. 그 약속을 여러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담대함은요, 성도의 담대함은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당당하고 담대하고 아주 대단한 건 그 근거는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자신의 실력, 자신의 경험, 자기가 돈이 많다든지, 자기가 어떤 경험이 있었다든지, 실력이 있다든지, 그죠? 아니면 권력이 있든지, 인기가 있든지, 자기를 도와주는 아주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있든지, 그게 그의 사람들의 담대함의 근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담대함의 근거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담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누가 가졌어요? 성도된 우리들이 가진, 그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습니까? 이 그를 향하여,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성도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누구에게 근거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우리 영적인 방향성은 늘 언제나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나 스스로가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믿음, 우리의 마음의 성도의 담대함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은 없고 금은 없고 세상에 인기나 권력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입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This is the confidence that we have in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사실 이 그를 향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pros auton, 그죠? 그래서 NIV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에는 뭐 toward Him 혹은 to Him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영적인 방향이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게 가능한 근본적인 원인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We have in Him. 그러니까 그분을 향하여 이 말을 뭐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뭐예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소유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in Him,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고요, 우리에게 그 평강이 임하고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임하고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좋은 복들이 임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당당할 수 있는 이 담대함, 구원의 확신, 이것도 어디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담대함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죠? 신앙생활은 뭐 영적인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Before God,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잘 되고 잘 나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인생의 이런 객관적인 모습 보면 완전 막장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가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몸을, 우리의 병든 몸을,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This is the confidence that we have in Him.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 이 확신, 이 담대함, 이것이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나에게 근거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뭐 또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착하고 뭐 신앙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안에 근거되어서 있는 그런 담대함이나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거지라도, 내가 패배하고 실패한 존재라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이고 그런 은혜고 그런 담대함,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죠. 우리도 날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성도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누구의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이 성도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마귀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을, 우리들을 흩뜯고 삼키려고 하고 유혹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덤벼들어도 뭐예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있는 존재, 그것은 어디에서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한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가 안에 거할 때 이 영적인 신비한 결합, 하나됨,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질 때에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도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나이다 하는 이거 병 고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 정화수에 물 떠서 이렇게 장독대에 올려놓고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여타 종교에서 복을 비나이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도를 말하고 있지 않고요. 기도의 근거,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게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에이, 그러니까 나는 아예 기도 안 해. 그러지 마시라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 말은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말이에요. If you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listen us 이렇게 됐어요. 그분이 경청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 말은 뭡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요. 뭐를 구할 때? anything. 뭐든지 구할 때 뭐를 따라? according to His will.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고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라고요. confidence. 네. 여러분의 아버지가 빌 게이츠였으면 여러분 지금 자세가 어떨까요?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가겠죠. 그럴까요? 네. 이 한국의 제일 부자는 누굴까요? 이재용 씨입니까? 이재용 씨 자녀는 태어나서부터 그 재벌에 어깨 막 특권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폼 잡고. 네? 세상의 것들 가지고 돈 조금 있는 것 가지고도 폼 재고요. 확신 아닌 확신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거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 가지고도 사람은 당당해지고 당당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요. 성도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대통령이든 이런 미국 대통령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자격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임금이나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프리패스, 그냥 마음껏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것도 대단한데 만약에 그 사람의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더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시기 딱 준비되신 거예요. 왜? 바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놀라주세요. 놀라셔야 돼요. 전혀 안 놀라는 표정이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맞으세요? 맞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딸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럼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얼굴을 드세요. 당당하세요. 현실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요.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당당하게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불강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게 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는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그 피로 인쳐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 담대함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이 조건이 있죠. 그의 뜻을 따라,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ask everything. 하나님은 들으신다,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 특권, 이건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아버지 앞에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유학 왔을 때 한 20년 전에 우리 애들이 다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랬는데요. 그때 뭐 돈이 있었겠어요. 다달이 렌트 내는 것도 버겁고 힘들고. 근데 애들이 학교 가고 이게 익사이팅한 거예요. 여기서 유치원 다니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항상
전날 저녁에 막 밥 먹으면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아빠, 혹시 렌트비 낼 돈 있어요? 전기값 낼 돈 있어요? 이런 물어본 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을까요? 없죠. 1학년짜리가 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5살짜리가 5살 그 1학년. 엄마가 밥 맛있게 해주면 그 먹기에 정신이 막 배불리면 맛있게 먹고. 그러고는 아빠 이번 달 렌트비 낼 거 있어요? 전기값 낼 거 있어요? 이러니까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물어본 적 없어요. 지금도 안 물어봐요. 지금까지 안 물어봐요. 미국 온 지 20년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다 커서도 안 물어봐요. 근데 그때 그걸 물어봐요. 항상 자주 물어봐요. 저녁에 밥 먹다가 엄마한테 엄마 왜? 내일 아침 뭐예요? 내일 점심 도시락 뭐 줄 수 있어요? 뭐요? 이거 물어봐요. 자기들 필요한 건 다 물어봐요. 엄마, 아빠,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나와요. 누구니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애들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그 애들의 엄마니까, 어머니니까, 그 애들은 우리의 자식이니까, 눈치 볼 거 없어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빠 형편 헤아리지 않습니다. 엄마 형편 헤아리지 않아요. 자기 필요한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먹으면서 내일 먹을 거 뭐 먹을 거냐고. 뭐 사줄 수 있냐. 뭐 필요한데.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병아리들 그 새들 우리 새집 둥지에서 삐약삐약삐약삐약 짹짹짹짹 하면서 입 크게 벌리듯이 어미새에게 그렇게 짹짹거리잖아요. 뭡니까? 먹을 거 빨리 빨리 먹고 싶다고 빨리. 지금까지 그래요. 그게 뭐예요? 자녀의 특권이라니까요. 그죠? 대도 하는 것 이야기해도요, 말도 안 되는 거 이야기해도, 생각 없이 이야기해도 부모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다 듣잖아요. 그러고는 응답을 하죠. 대답을 하죠. 기도의 응답이 그렇다는 거예요. 3가지입니다. 그래, yes. 그 다음에 no, 안 돼. 필요 없어. 그건 내한테 필요 없어. 지금 당장 필요 없어.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건 wait.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말도 안 되는 것 생각나는 대로 구하고 기도할 때 뭐든지 요청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listen 하세요. 왜? 아버지시니까. 우리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해도요 괜찮습니다. 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listen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응답해 주시죠. 지금 네가 급하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면 yes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당장 뿐만 아니라 평생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그냥 no,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듣지만 no, no도 응답이잖아요. 어떤 기도는 기다려. 지금 당장 필요 없잖아. 기다려라.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뭐 농사를 짓습니까? 뭐 어떻게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챙깁니까? 뭐 농사를 하고 뭐 창고를 지어서 먹을 것을 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백합이 어떻게 그 화려한 그 꽃,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그 백합의 그 영광보다 크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다 누가 먹이고 다 누가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저 새들, 우리 나무, 이 교회 마당 앞에 이 나무에도 새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밥을 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들에게 뭐요?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요.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저 백합화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너희 자녀들의 떡을 구하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구하면 정갈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알지 못하냐, 알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이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긴급성, 기도의 필요성에 더불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도를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거절된 응답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왜?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되어지고요. 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홀딩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3살 난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도 요리하게 날카로운 칼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그 칼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 너 3살이나 됐으니까 아이고 2살 다니고 3살이면 할 수 있겠지. 자 칼을 받아라. 칼을 줄 엄마가 있어요. 주면 안 되죠. 그죠? 대신 장난감 칼은 사줄 수가 있겠죠. 안 되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거절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길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가까이 다가옴을 기다리시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여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늘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이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늘 경험하고 기억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우리의 못난 기도, 우리의 허투른 기도, 우리의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뭐예요?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시라고요. 그죠?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이제는 3살, 4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5살, 10살, 20살 우리의 육체의 나이도 이렇게 성장해감에 따라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가듯이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조금씩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타겟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맞닿게 되어질 겁니다. 처음에는 나의 형편, 나의 어려움, 나의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인격이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달하게 하시고,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능력 없지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셨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날마다 순종하며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아와 같았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내 쾌락, 내 정욕,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게 하시고 또 주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또 주님 임재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인쳐주시고 피로 덮어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모든 악함을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고아처럼 내버려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피로 인쳐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